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969면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함께 봅니다.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국 고전소설 중에 흥보전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시고 자녀들에게도 읽어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흥보전에 보면 철새들의 과학적인 정보가 잘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 있지요. 바로 새끼 제비지요. 제비가 둥지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흥보가 잘 이렇게 치료해 주지요. 치료해 줬는데 그 제비가 이제 가을에 떠납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다시 돌아오는데 입에 뭘 물고 오죠? 박씨를 물고 옵니다. 그래서 그 박씨를 이 흥보가 땅에다 잘 묻습니다. 그래서 이 박이 굉장히 크게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먹을 게 너무 없었고 배고팠기 때문에 박을 타서 이제 먹을 생각으로 박을 열심히 흥보의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타지요. 그랬더니 박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금은보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흥보가 큰 부자가 되었다. 근데 그 소식을 접한 누구? 형 놀부가 또 뭐 그렇게 했는데 뭐 도깨비가 나와서 뭐 그 집을 어떻게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죠. 어떤 그 동물이 자신의 서식지 또 알을 살아나는 곳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그 장소로 돌아오는 그 성질을 회귀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소 본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흥보전에 나와 있는 이 제비가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이렇게 회귀 본능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조류라고 그래요. 조류학자들이 제비 10마리 그 다리에다가 인식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봄에 여지없이 10마리 중에 6마리가 본인이 있었던 그 둥지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연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들으셨죠? 민물에서 태어났는데 대부분 바다에서 보내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본인이 있었던 태어났던 민물로 돌아온다. 회귀 본능이 가장 이렇게 강한 어류 또 조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향수병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조국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고향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 보면 우리 사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영혼에도 이런 회귀 본능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마음의 그 공허함, 영혼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그 회귀 본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막 만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 습관을 만들기도 하고 또 계속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낳은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람이 참으로 성숙하면 있잖아요, 회개의 본능은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본능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이사야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언약이 파괴되었고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흰눈처럼 또 양털처럼 그렇게 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 1장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회개할 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데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우린 기억하고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 첫 번째로 변절된 믿음으로 변질된 우리를 새롭게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절한 믿음 까닭에 변질된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히브리식 이름이 예사야후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굉장히 유복한 생활을 했어요. 귀족 집안의 아버지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닙니다. 동명이인인데 아모스, 그의 형제가 주님 오시기 796년부터 통치했던 아마샤예요. 이 아마샤와 아모스 그 형님이 이렇게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도 왕궁에 많이 출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죠. 스알랴스과 마엘살라 하스바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 당시 바벨론이 습격할 것이다, 침략해서 모든 것들을 노략해 갈 것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한 50년 동안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당시 배경을 조금 말씀드려야 이사야서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우시야 왕이 너무 잘 순종하고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그 당시에 내분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근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략을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또 너무 풍요로웠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근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 풍요로웠는데 영적으로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고 여유 있으면 꼭 영적으로는 좀 방탕하고 좀 타락하는 경우들 왕왕 보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너무 풍요로운데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계시를 주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첫사랑을 버렸다, 잊어버렸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기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그 삶에서 신실함과 의로움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신실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윤리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그 상황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실게요. 요한계시록 2장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이 변질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믿음이 변절하니까 변질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은과 포도주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순수한 믿음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은은 순수해야 되고 또 포도주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희석되지 않은 100% 포도주여야 하는데 은에 찌꺼기가 많다. 그리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혼합주의가 만연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같이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기복주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물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어느샌가 화석화된 말씀처럼 생각할 때가 왕왕 있어요. 그것은 그냥 말씀일 뿐이지, 그것은 그냥 암송 구절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이익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릴 때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죠. 개인의 복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보다 내 생각이 더욱더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 주변의 상황도 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동성애가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 법안으로 인해서 그것을 마음껏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이제는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꾸 희석되고 있어요. 징계가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점점 저의 첫 마음,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 첫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희석되어지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2008년 9월 18일을 생각합니다. 2008년 9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2008년 9월 18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제가 그 당시 옆에 끼고 살았던 책이 소양 주기철 목사님의 자서전이었습니다. 내가 일사각오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목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은혜의 찌꺼기가 끼듯이 포도주에 물이 섞이듯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혹시나 희석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이런 환경들 때문에 그렇지, 예배드리는 거 지금 너무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공교히 드릴까
기도하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는 그런 죄악에 우리가 점점 빠져들진 않는지 우리를 좀 돌아보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첫 신앙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면 참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책망을 듣는가,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살면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있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신실함과 공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다, 나의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라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나의 대적이다, 내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신실함과 공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저 기쁜 것이 아니에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24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께서 지금 막 내 대적 이스라엘을 내가 보응하리라, 내가 보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기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프다, 내가 너무 탄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잘못된 자녀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막 회초리를 때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내 자식 정말 잘 되라고 내가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때리긴 때렸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퉁퉁 불어터진 그 종아리를 자고 있는 자식의 종아리를 보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은 미어 터지는 거지. 그래서 안티프라민도 발라주고,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되어가는 그 백성들 내가 보응하리라, 보복하리라.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슬프다, 슬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끝까지 매를 드시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어요. 25절, 26절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의 삶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의 말에서 모든 혼잣물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을 어떻게 하면 순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은에 들어있는 그 찌꺼기를 어떻게 하면 다 빼낼 수 있을까요? 은을 용광로 속에 넣어서 높은 온도로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시련이 있어야 은이 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러워진 옷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펄펄 끓는 물에 양잿물로 삶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잣물과 불순물을 다 녹여 없앨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 또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회복되게 그렇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변절하지 않고 변질된 신앙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변절하지 않는 믿음과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2절과 10절 말씀해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들으시라는 거예요. 들어라, 또 들어라, 또 들어라. 이것을 청종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곁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변질된 신앙, 변절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지혜 까닭에 우리의 모난 것이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되고, 우리의 냄새나는 것이 빚어져서 향기롭게 되고, 우리의 교만한 것이 빚어져서 겸손하게 되고, 우리의 불충함이 다듬어져서 충성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 돌아오라, 지금 돌아올 시기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할까요? 보복의 목적이 회복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원수라고 표현하세요. 보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구속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신실하지 못하고 공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으시는데 공의로, 정의로 다듬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듬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의, 공의,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채워주시고 그걸로 씻어주시겠다, 다듬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무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감당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함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아온 것처럼 계속 끝까지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상숭배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8절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어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도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28절에서부터 이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이라? 패망할 것이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이 물 없는 동산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 그 길로 떠나가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노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상수리 나무에 뭐가 공급이 안 돼요? 생수가 공급이 안 돼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그것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상수리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 없는 동산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32절에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사모라기는 삼배를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는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불이 잘 붙기 때문에 주로 불을 붙이는 데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우상숭배가 이 불티가 되어서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죠. 불티가 되어서 스스로 사모라기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상숭배자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찌꺼기가 가득한 은이나 물이 섞인
희석된 그런 포도주의 삶을 우리가 어느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소금이 그 맛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변질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옳은 길, 바른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른 길, 신실하지 못하고 또 공의로운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서 누가 읽지 말라고 해도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어졌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또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이 돌아올 시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